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구약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 역대기의 마무리 장이면서 그리고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끝을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이 세웠다가 애굽 왕이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 왕이 다른 왕을 세웠다가 또 사로잡아가든, 말 그대로 강대국들의 손에 휘둘리는 꼭두각시 신세가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칭송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그런 지혜가 가득했던 이 나라가 왜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나라의 결국을 보면서, 이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4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진단을 통해서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느냐, 이 원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왕들의 평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반복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나 아니면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악을 행했다. 어떤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성실함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성실함. 이게 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3가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자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자리야. 그 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야.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절박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그 경고를, 그 사랑을 조롱거리로 삼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서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고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아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도 팽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모습이 보였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14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세움받은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인 이 모든 이 기구들과 이 장소를 더럽게 하였고, 이 모습은 국민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일상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바로 멸망의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 경고가 현실이 되지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귀한 기물이 약탈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땅은 70년 동안 황무지가 돼서 강제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별일 없던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국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은 지금 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대답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질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남유다의 모든 것이 그냥 멸망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만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극으로 종결되는 듯 합니다. 만약 역대하가 21절에서 끝났다면 이 책은 그냥 멸망의 기록, 절망의 기록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여러분 21절에서 끝나나요?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3절에서 끝납니다. 자, 22절과 23절이라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남아있지요. 갑자기 이 성경이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칙령이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칙령이 70년 이후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 돌아온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정확하게 찾아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23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쓰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도구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즉 세상의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의미, 그것은 유다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멸망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더라. 이 은혜가 바로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36장은 언뜻 보면 멸망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멸망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희망을 노래하는 기록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이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큰 위로가 되었겠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겪는 이 어려움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위로와 격려가 마음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죄악 그리고 고통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계획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과 은혜를 향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들이 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는요, 이 역대 상하를 다 보게 되면 끊임없이 명령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합니다. 왕들이 등극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를 찾으라였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을 할 수 있는 신앙,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처럼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확한 때에 우리를 위한 고레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멸망 속에서도 새 아침을 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우리를, 겸손하지 않는 우리를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이끄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선하심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임재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체 사상으로부터 우상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과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비전을 찾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을 잘 경영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수능이 이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책당회를 준비 중이고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롭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용인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의 띠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